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끔 가정으로 또 기업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면 또 예배 드릴 기회가 있으면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뭘까요? 그걸 부르기도 묻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또 추도 예배 가정에 가기도 하면 고인이 부르시던 좋아하는 찬송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게 묻고 그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예배 중에 제가 증언하잖아요. 증언은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 중에 개인적으로도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송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찬송을 함께하는 예배자의 마음도 감동시킵니다. 찬송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이상 목사가 앞에서 증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 사는 게 예배입니다. 천국에는 증언도 없고 기도도 따로 없습니다. 같이 옆에 있는데요. 같이 하나님과 천국에 살아남아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찬양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일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래서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그 가운데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선원인 아버지와 집에서 살림하는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데 어머니는 꽤 믿음이 아주 훌륭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선한 믿음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며 안타깝게도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11살에 그 한참 뛰어놀고 배워야 할 그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바다가 거친데 그 바다에서 사는 선원들의 언행이 대체적으로 좀 그렇죠. 그 속에서 11살서부터 굴렀으니 얼마나 그 성품이 거칠어졌겠습니까? 그는 후에는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로 매매되는 그런 흑인들을 운송하는 흑인 노예, 무역선, 지금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을 물건처럼 무역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선장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날도 물건처럼, 저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물건처럼 취급되는 노예들을 잔뜩 싣고 유럽을 향하여 바다 한가운데 떠가는 이 무역선, 그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을 그 바다 위에서 만납니다.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은 큰 폭풍우를 만난 것이죠. 거센 파도 한가운데 그야말로 일억편주 깨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배를 뒤집어 놓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심령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그 무엇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이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 꿇고 통곡하며, 그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신의 귀한 생명에, 자신과 귀한 생명 둘도 없는 그 생명들인 노예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는 죄로 가득한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후에는 놀랍게도 예수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교회를 맡아서 했으며, 나중에 찬송을 작곡하고 누군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입니다. 이 찬송가 우리에게는 305장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영어 우리 가사도 참 좋은데 영어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영어 가사를 띄운 것은 첫 마디가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데요, 원래 가사는 놀라운 은혜, 그렇게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가. 나는 잃어버려졌었는데 찾아진 바 되었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네. 그렇게 시작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이게 백파이프로 이것을 연주하면 가슴 깊숙이 파고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인간에게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머무르면서, 그건 다른 곳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을 모으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죠. 자연스럽게 교회가 됐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자연스럽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의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적어도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중에 그 교회를 돌보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 교회가 도대체 무엇냐,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되었는데 주변에 회당들이 많습니다. 유대인 회당들. 안식일이면 모입니다.
회당에 가면 두루마리 율법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봐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아, 회당은 뭔가 다르다, 화려하다, 뭐가 차이는 것 같다. 에베소 도시에는 그런 회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신전들도, 우상 신전들도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보다 이들은 더합니다. 멋있는 위풍당당한 신상들이, 우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매우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요란한 제사도 때로는 있습니다. 가끔은 난잡하지만 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예수 믿고 새로 모여든 그 교회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뭘 멋있게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멋있는 장식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이 버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기껏해야 어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여기서 모이세요, 여기서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그래서 문간방 하나 내놓은 것,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어디 동네 어귀에 동굴 같은 곳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뭔지, 비록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교회가 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것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크기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 위치가, 교회가 여기 있건 저기 있건, 큰 집을 잘 졌건, 어느 집 문갓방에 모이건, 어디 동굴에 모이건, 어디 있건 관계없이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분이 머리라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 가운데 있다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오직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를 찬양하고 행복한 기도자가 되어 다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지배하는 하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구원의 울타리 그 바깥에 있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우리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이 배제된 그 어떤 삶도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줄과 단절된 모든 인생은, 모든 삶은 죽은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지옥이 어디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다. 예수님 안 찾는 곳이 지옥이다. 단절된 곳이 지옥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견고함,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생명력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그런 사람들 누구를 따라가는가? 오늘 2절 3절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도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고, 악한 영 사탄은 사람들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하며, 품고 있는 헛된 욕망은 사람들을 전쟁터의 포로처럼 어둡고 거친 삶으로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성경은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포로들이요? 영화 같은 데 보셨습니까? 포로들이 좋아서 노래하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 끌고 가는 거, 끌려가는 것입니다. 소풍 끌려갑니까? 소풍은 강중걸음, 강중강중 뛰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끌고 가면은 심리도 못 갑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생, 끌려가는 인생, 은혜 바깥에 사는 사람들, 3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인간의 길은 거기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반전시켜 주시려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평정하시기 위해서. 저는 젊었을 때 남자들은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서부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음악도 멋있고요. 아무튼 서부 영화 너무 말을 못하니까 말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모자 딱 이렇게 쓰고, 서부 영화 대부분 설정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조용한 어느 마을, 서부 개척시대, 거기는 술집도 있고 은행도 있고 사람도 살고 또 거닐기도 하고 또 차 한잔 마시기도 하고 뭐 그런 곳에 읍내 말 타고 먼지를 일으키며 저쪽에서 마을에 나타나는 나쁜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깽단입니다. 그 사람들은 와서 어디서 총을 쏘고 말이죠, 평화로운 마을들을 두렵게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지요.
은행을 털고 술집을 부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럴 때 반드시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핸섬한 보안관입니다. 핸섬한 보안관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깽단을 물리칩니다. 해치웁니다. 그리고 마을의 평화를 회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지키고 세상 질서를 잡으시려고 보안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옆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려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이 그래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4절과 5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아멘.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어디 쌓아놓은 업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디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태어나길 잘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진노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벌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은 인간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인간이 그 은혜가 다가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하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지만 은혜는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소풍 가는 아이, 엄마가 싸준 그런 사이다 한 병, 어디 노란무 들어가 있는 김밥 한 줄 뒤에 넣고 카스테라 하나 뒤에 넣고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자유롭게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 너희는 약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강하시니 너희는 약해도 아무 문제 없다.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흠뻑 받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우린 그걸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품이, 엄마 손길이 늘 그리워 그렇게 컸어요.
커서 예수 모르는 가정에 외롭게 시집 갔어요. 교회 학교는 한두 번 다녔는데 주변에 시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내 어머니 이상으로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시집 식구 중에서 오직 시어머니만 예수 믿으셨어요. 잘 믿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핍박을 받으시고 교회 다니셨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 핍박보다 더 많이 받으셔서 이길 수 있었다고 제게 늘 얘기하시고 제 손 붙잡고 교회 가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인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힘든 생활이지만 시어머니처럼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저는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시어머니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꽃을 바치고 매주일 강단에 꽃꽂이를 드립니다. 그는 10년 넘게 매주일 그렇게 하십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 고마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약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 그래서 시편 기도자는 얘기했습니다. 116편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권사님이 매주일 빠짐없이 강단에 올리는 꽃은 배당받아 순서가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롭고 힘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꽃 한 아름이 아니라 꽃가게 전부를 드려도 어느 노래 가사처럼 100만 송이 장미를 바쳐도 은혜 받은 마음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 가야 합니다. 한때 찬양을 잘 불렀던 그런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강단에서 꽤 선창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잘 안 됩니다. 가사를 띄웁니다. 잘 아시죠?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를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합니다. 만 가지 일로, 만 가지 길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심을 얻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막힌 담도 헐리고 약한 걸음도 강해지고 강팍한 마음 부드러워지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살아나고 범사에 감사가 있고 그렇게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